화엄경은 광명을 이렇게 바라는 이것을 이제 방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부처님의 그 몸에서부터 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발바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이마 정수리에서도 방광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신체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또 그 광명으로부터 여러 세계가 펼쳐져요. 그 광명 속에서 또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보이고 또 그 광명 속에서 또한 설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광명 자체도 신기한데 그 광명의 빛에서 설법이 설해지고 또 여러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화엄경의 주불이신 비로자나 이 법신불 부처님은 그 근본이 바로 광명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광명의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지혜의 광명이다. 또 공덕의 광명이며 이것은 바로 행복의 광명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 보면 등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초를 밝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광명을 상징하는 이런 불구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 광명은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자나 불을 이제 바이로차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의미가 바로 광명변조다. 광명의 빛이 두루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통도사에는 법당 이 설법전 저쪽 뒤쪽에 가면 이제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죠. 그 대광명전에는 이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광명,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광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명의 빛에 의해서 지옥 중생들이 지옥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이제 저 천상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경문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이들이 전부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움이다.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심가애락이라고 하는 이제 북 이름이에요. 하늘 북의 이름인데 이제 이 북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저 천자가 태어난 뒤에 저 도솔천에 태어난 뒤에 이제 북이 소리를 내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북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 북이 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 북이 이제 우리들에게 설법의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 천자들아 저는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열애가 계신 곳에서 온갖 성근을 심었으며 옛적에 여러 선지식을 친근히 하였으므로 비로자나의 위실력으로 저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하늘에 태어났느니라. 자, 지금 이제 하늘의 북이 이제 소리를 내서 법을 설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보수보살하게 설하지만 이 바로 이제 북이 또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북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비로자나 보살 이 놓는 광명을 입어서 이제 도솔천에 태어난 천자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이 도솔촌이라고 하는 이 천상 세계. 그래서 실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저 도솔천궁에서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도솔천궁에서 보살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특히 이제 이 화엄경도 많은 천상 세계의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뭐 타화자재천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은 천상 세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 천상 세계를 33가지로서 천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3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 이제 다른 종교는 천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 경전에서만큼 천상 세계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세계는 이 부처님 경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 광명의 빛으로 이제 천상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도솔천에 태어나려고 하면 앞에서 이제 원문에서도 말했듯이 첫째는 마음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가르침이 바로 게으르지 말라, 이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합니다. 지금과 같이 뭐 화엄경은 아주 불가사의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이 내가 열반한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천상세계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심어야 된다. 성근.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에 보면 성근이라는 것은 착한 선한 인연 공덕을 심는 그 뿌리를 이제 선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 공덕을 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것,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전부 뭐냐면 성근 인연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하는 모든 신앙 생활이 뭐냐면 좋은 인연 공덕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 공덕이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을 심어서 그 인이 결국 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근 인연 공덕을 심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선지식을 챙겨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현행원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현행원품, 그 다음에 또 입법계품,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화엄경 마지막 가르침의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바로 53선지식이라고 하는 선제동자의 구법의 설법이 또 여러분들에게 설해질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선지식은 뭐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일을 전부 선지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뭐 도반을 비롯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나의 선지식이에요. 선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지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악지식은 나를 이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이제 악지식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나려고 하면 바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는 네 번째가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우리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법이 북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 북에서 이런 이제 설법을 하면서 좀 더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자야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큰 광명을 놓거니와 이 광명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천자들이여 나의 하늘의 북소리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삼매라는 착한 뿌리의 힘과 반야바라 밀다의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청정한 음성을 내면 이와 같이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느니라. 이제 하늘북이 계속 법을 설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자라는 것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난, 도솔천에 이제 천상 세계에 있는 이들을 이제 전부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큰 광명을 놓는데, 이 광명은 어디에서 정해진 어떤 공간에서 나오는 광명이 아니라 전부 이 광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삼매의 선근의 힘과 반야바라밀의 위엄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러한 광명의 빛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성이 설해지고 또 자유자재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또한 이제 이 북에서, 북소리에서 어떤 설법이 설해지냐면, 모든 전자들이여 그대들은 저 보살에게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오용락의 즐거움에 담착하지 말라. 이 5가지 웅락에 담착하면 모든 성근을 장애하게 되느니라. 모든 천자들이여 비유하자면 마치 겁의 끝에 불이 숨이 산을 태울 적에 모두 태워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탐욕이 마음을 얼른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마침내 부처님을 생각할 뜻을 내지 못하느니라. 앞에서는 이제 비로자나 보살이 이 광명을 놓는 그 공덕과 위엄에 대해서 말했다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설법이 설해집니다. 항상 비로자나 보살에게 가서 늘 가까이 하고 공양할지언정 오용락에 탐착하지 말아라. 이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것을 우리 중생들은 항상 즐기고 이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이 오용락은 결국 우리들을 괴로움으로 빠뜨리게 하는 또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재물욕입니다. 재물욕. 오용락 중에 첫 번째는 재물욕이에요. 두 번째는 색욕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욕이고, 네 번째는 명예욕이고, 5번째는 수면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를 늘 그냥 갈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는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엄경에서는 세속의 오용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근이 장애된다. 성근. 그러니까 이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 공덕의 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근 인연 공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세상의 그러한 부처님의 복락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선근이 장애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염불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는데, 염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부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해. 또 생각을 일으켰다가도 순간 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 탐욕심은 한량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 이제 이 욕심도 보면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욕심은 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 물질적인 것이 너무 없어도 세상살이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많아도 또 세상살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일으키는 탐욕심은 한량이 없어요. 또 이러한 오용락은 5가지 욕망의 욕심은 우리 마음을 항상 어지럽게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물이 됐든 또 색욕이 됐든 음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수면욕이 됐든, 그죠? 이 5가지는 넘쳐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생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적당히 소유하고 또 그것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는 이 오용락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 오용락을 더 채워지기를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간혹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러한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예요.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욕망은 참으로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중생에게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거죠. 어떤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비유가 설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그냥 아주 그냥 난폭한 코끼리 2마리가 그냥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침 그 옆에 우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우물 속으로 이제 몸을 숨기려고 그 우물 안에 이렇게 등나무 줄기가 이제 그걸 잡고 이제 우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우물 안에는 이제 검은지와 흰지가 이제 그 등나무 줄기를 계속 갈고 있고, 또 밑에는 보니까 4마리 뱀이 뱀 4마리가 혀를 내밀고 있고, 또 3마리 용이 불을 뿜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난폭한 코끼리는 뭐냐면 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사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등나무 줄기를 잡고 이제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등나무 줄기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 생명줄을 흰지 검은지가 이 흰지 검은지는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흰지 검은지가 이제 계속 그 줄기를 닳고 있고 네 마리 뱀은 지수화풍 4대를 의미하고 세 마리 용은 탐지치 3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줄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위아래에 그냥 위협이 가득한데 마침 그 우물 안에 벌꿀집이 있었나 봐요. 예, 벌이 이제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 갖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비유가 유명한 안수정둥의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그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꿀방울이 뭐냐 하면 오용락이에요. 끊임없이 재물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그죠? 그냥 틈만 나면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에서도 오용락에 탐착하지 말아라. 오용락의 즐거움을 탐착하지 말아라는 이 설법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그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경에 보게 되면 모든 천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또 설해지고 있어요. 천자들이 어떤 중생이나 은혜 갚은 줄을 알지 못하면 흔히 행사를 만나 지옥에 태어난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에 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는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은혜를 경전에서 여러 경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첫째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는 이거는 말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가를 아실 겁니다. 둘째는 중생의 은혜예요. 중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산천초목 심지어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들에게 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환경적인 조건, 예를 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에도 사실은 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죠? 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연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중생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삼보의 은혜입니다. 삼보.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국가의 은혜입니다. 국가의 은혜.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있고 또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경전에 보면 이 은혜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설법을 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보살행이니 이것은 불종자를 끊지 않기 때문이며 은혜를 아는 자는 응당 최상의 보리심을 내며 또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법이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 이 품에서도 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자들에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시주의 은혜를 항상 중하게 여깁니다. 시주 단월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받을 때도 그 시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죠? 또 주변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의 또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엄살림 법회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듯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화엄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설법이 뭐냐면 하늘의 천고 북에서 나는 설법이에요. 천자들에게 계속 설해집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 삼부리의 마음을 내고 뜻을 깨끗이 하여 좋은 위에 머무르며 일체 업의 장애와 번뇌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와 소견의 장애를 뉘우쳐야 하리니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몸과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머리와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혀와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착한 몸의 업과 착한 말의 업과 착한 뜻의 업으로 여러 가지 장애되는 허물을 참회하도록 해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발심을 해서 참회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지은 그 업장을 참회하라. 이제 참회 본문이 또 여기서 설해집니다. 이때 모든 천자가 이 말을 듣고는 아주 희유한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보살마살이 어떻게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까? 이렇게 이제 천자들이 다시 묻는 이런 구절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 장애가 나와요. 첫째는 업의 장애, 번뇌의 장애, 과보의 장애, 소견의 장애인데 장애라는 것은 걸림돌을 우리는 장애라 그러죠. 뭔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뭔가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장애라 그럽니다. 때로는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를 장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냥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사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장애의 요소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업의 장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의 장애. 내가 한 행위가 나중에는 그 행위에 의해서 뭔가 방해되는 요소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업장은 내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결국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의 장애도 있고 과보의 장애도 있고 소견의 장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생각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일으키는 장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 어떤 생각이 어떤 한쪽에 그냥 몰입돼서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이제 참여해야 되냐면 착한 몸의 업과 착한 말의 업과 착한 뜻의 업으로 이런 것들을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설하는데 먼저 이제 이 천자들에게 하는 설법이 뭐냐 하면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켜라.
발보리심해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은 발보리심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발보리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이것을 발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엄경은 제일 여러 이제 중요한 설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발심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발심심 변정각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심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의 마음이고 불심이고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바로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일으켜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업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참회해라. 이런 이제 설법이 설해집니다. 그때의 하늘부기 보살 삼매의 성근의 힘으로 고하여 말하였습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보살은 모든 업이 동방으로 오는 것 아니고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감방과 상방, 하방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함께 쌓여 마음에 머무르는 것은 다만 뒤바뀜으로 생기는 것이며 머무는 데가 없는 줄을 아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결정하여 밝게 보고 의혹이 없게 하느니라나. 하늘북이, 북이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죠, 그죠? 원래 지금 이 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 내용인데, 그 설법 중간에 이제 저 도솔천에 하늘세계 하늘천고가 여러 이제 설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은 우리가 이제 이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업이 어디로부터 어디 방위를 정해놓고 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함께 쌓여 머무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는 그 행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의 동작이 반복돼서 계속 이제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것처럼 이 업도 마찬가지로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이 쌓이는 것을 업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쌓여 머무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뒤바뀜으로 생기는 것이다. 뒤바뀜. 이것을 이제 전도몽상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전도. 다시 말해서 생각이 뒤바뀌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순간 잘못된 생각이 탁 일어나요. 이것을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똑같은 마음을 내더라도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을 우리는 냅니다.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속된 말로 수가 틀리면 그냥 생각이 탁 뒤바꿔져 버려요. 잘못된 생각이 탁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업이 쌓여 모이는 것은 바로 뒤바뀜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와 같은 것을 밝게 보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허물과 그죠? 장애되는 일을 참회해라. 이렇게 이제 참회의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결국 뭐요? 우리의 잘못된 한 생각이 모든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사에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선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은 불교 공부는 한 생각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엄경을 듣고 또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다. 이 한 생각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념 공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념 공부. 한 생각이 뒤바뀌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 한 생각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불자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그 한 생각을 바로 잘 써야 되는데 순간 마음이 미혹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마치 그냥 꿈속과 같이 그냥 잘못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을 미혹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성품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재무자성 종심기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쫓아서 일어나는 거다. 허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잘 쓰다 보면 죄와 허물 또한 다 본래 공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참회다라는 설법들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법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제 비로자나 보살이 또 중생을 교화하는 이런 이제 설법도 설해주고요. 또 이제 천상의 북이 법을 듣고는 이익을 얻는 그래서 이제 열애 수호 공덕 광명 공덕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 공덕의 이익을 얻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설해지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줄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든 천자들이 보현보살의 강대한 행운을 들었으므로 십지를 얻은 까닭과 모든 힘으로 장엄한 삼매를 얻은 까닭과 중생수와 같은 청정한 삼업으로서 일체 모든 무거운 업장을 참여하여 제거한 까닭으로 백천억 나유타 부처의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칠보 영꽃을 보았는데 거기에 낱낱 꽃 위에 보살이 가보자 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고 저 보살의 낱낱 거룩한 모습마다 중생수와 같은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속에 중생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다 가보하고 앉아서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설하지만은 오히려 때를 여인 삼매의 일부분 힘도 아직 나타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구절이 이제 이 하늘의 천자들이 지금같이 쭉 이러한 설법을 듣고는 부처님을 뵙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닦아 모든 업장을 다 참회함으로 인해서 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보살들의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죠? 또 중생수와 같은 낱낱의 그러한 부처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천자들이 보살과 부처님의 모습을 다 칭견을 하는 이런 내용이 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기를 맡아서 이익을 얻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꽃향기가 중생의 몸에 닿기만 닿아도, 향기만 맡아도 이제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고, 또 이제 선정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해를 가리는 이제 그런 장업용 기구인데, 그걸 보고도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일산을 보는 이는 이제 모래수만큼의 성근을 심게 된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세계, 특히 이제 이 화엄의 세계에서 화장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정말 그 끝과 그 변을 측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죠. 그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바로 화장 세계인데, 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부처님 국토가 광대하고 한량없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서방 정토 세계, 또 동방의 유리 세계, 그죠? 뭐 이런 또 서방의 극락 세계, 이런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들이 있는데, 그 세계가 광대하고 한량이 없는데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보수보살이 대답합니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러한 부처님 국토는 광대하고 한량 없으며 희유하고 기특하여 헤아릴 수 없사오니,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비유를 듣고 신심과 이해를 내는 이는 더욱 희유하고 기특함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 지금 하늘의 천자들이 보살과 또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의 세계가 한량이 없음을 보수보살에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보수보살이 답하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국토는 광대하고 한량이 없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방 3세 일체 제국토 뭐 이런 이제 그 기도문 같은 데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국토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희유하고 기특하다, 희유하고 기특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희유하다라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거예요. 이런 세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 세계인데, 이 사바 세계 말고, 이 사바 세계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이 세계 말고 또 수많은 법신 부처님의 세계는 화장 세계고, 저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극락 세계고,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신심과 이해를 내는 이는 이것은 아주 더욱 희유하고 기특함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은 우리가 이제 오전에 열애십신 상해품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정수리에서 32가지의 광명의 빛이 나와서 그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를 설했고, 또 예를 들면 신체 각 부위마다 97가지의 대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부처님이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오전에 보면서, 오후에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이러한 열애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광명의 그러한 공덕에 대한 이익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지만
하늘의 북인 천고가 대신해서 이제 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국토가 한량이었고 이 세계를 우리가 신심과 이해로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더욱더 희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 두 품이 이제 완성이 되고 아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현행원품이라는 품으로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화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내일부터는 그것을 다시 이제 실천 행으로서 닦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화엄의 세계 속에서 보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엄살림 대법회에서 부처님의 이런 거룩한 모습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당에서 또 어디에서든 항상 부처님에 대한 생각, 그죠?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불자는 뭐예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불자죠. 따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이 화엄경은 온 이 세상이 다 부처님 세계라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두루 충만해 있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발언을 할 때 부처님은 여러분들 앞에 화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